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시면은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 날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이 되는 날이에요. 바로 그날에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임하게 되는 그 장면을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역시 바로 그날에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도들과 함께 담대하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선포하게 되죠. 너희가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짓밟아 버리시고 다시 살아나시면서 우리의 주님,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셨노라. 오늘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영, 곧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게 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이며, 너희 역시도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하나님 주시는 나와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성령을 은혜로 받을 수 있노라. 이 놀라운 말씀에 적어도 그날에만 3,000명이 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침례받는 사람들이 더 늘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후에 이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믿음 공동체를 이루게 되죠.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 공동체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초대 교회는 모든 사람들로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은 교회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 교회 안과 교회 밖이 너무 다르다. 예수님 닮은 그리스도인들을 찾기가 어렵다. 아니, 교회 다닌다고 했는 사람들이 더 용서를 안 해줍니다. 더 잘 싸웁니다.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당신 교회 다니셨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신 분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세상이 교회와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는 그 모든 비판들을 우리가 전부 다 우리가 곧대로 들을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 가운데에서도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을 정확하게 바라보면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고발하고 비판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만날 때도 있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안팎이 너무 다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잘 싸운다. 사람들에게 칭송받았던 이 초대 교회와는 다르게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은 어쩌다가 우리가 이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겠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보고 있는 이 히브리서 말씀 전체의 배경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과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초대교회는 급속하게 커져가게 됩니다. 성장하게 됩니다. 율법 아래 있었던 이 유대교 사람들이 기독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났던 거예요. 하지만 초대교회의 이 급성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유대인들로부터 그리고 로마로부터의 교회를 향한 핍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로마의 네로 황제 같은 사람들은 이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까지 했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지금 다스리고 있어요.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이 로마에 자기가 불을 질러버려요. 불을 질러버리고 적어도 6일 이상 이 불을 끄지를 않습니다. 그대로 냅둬 버려요. 활활 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든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전가해 버리게 되죠.
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로마를 이렇게 불태워버리게 되었다. 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에 잡혀가서 이런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또 핍박으로 또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가진 예수님을 향한 이 믿음으로 인해서 심각한 핍박과 탄압이 시작이 되게 된 거예요. 이런 일들로 인해서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다시 내가 기독교를, 예수님을 버리고 또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막 나오게 됩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요, 이 같은 믿음의 갈등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안에서 더욱더 성숙한, 성장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권면하는 그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기록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 중에 지난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6장에 나오는 말씀으로 약속, 우연과 당연 사이에 있는 당신에게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참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고 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래서 목사가 한 번 더 설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기회를 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한 번을 주신 것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루어 버리시는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도 그 위에 약속을 하셨죠. 내가 이 말씀을 반드시 이루겠노라. 그리고 맹세를 하셨어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공증, 노탈이라고 하잖아요. 보증까지 하나님 하신 말씀에 내가 약속도 넣고 맹세도 하고 보증까지 해버리게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찌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내 눈앞에 놓여 있는 절벽과도 같은 그러한 암담한 상황들, 세상들, 사람들 앞에서도 절대 낙심하고 좌절하고 낭만하고 내가 여기까지인가 보다, 내 신앙생활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포기하고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말씀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와 보증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의지하여서 오늘도 우리는 보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겁니다. 내 눈으로 확인이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바로 그곳에, 그 믿음의 순종 가운데서 세상의 어떠한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가 바로 그 자리에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주신 그 말씀의 놀라운 약속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히브리서를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도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내가 가진 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두려움에 쌓여져 있던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나아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때문에 때로는 세상 앞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믿음의 참된 예배, 다시요, 믿음의 참된 예배가 회복되기를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그 믿음의 참된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질 수 있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간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히브리서를 마무리하면서 끝까지 도전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다라고 하는 예배, 히브리서를 마치면서까지 끝까지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그 예배의 모습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이 같은 배경으로 이 아침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 관계 점검, 예배 관계 점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와 도전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먼저 초점 맞추기를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먼저 하나님을 찾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주인공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영광과 모든 기쁨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하심이 예배하는 우리를 덮어버리는 그러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배의 목적이 하나에서부터 시작해서 10까지 모두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나는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배의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영광을 돌려드리기에 부르심을 입은 나예요. 모든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그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과 저의 모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관계가 확인되어지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나를 예배하게 하려 함이라. 누가요? 이 백성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지음을 받았다고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절대 흔들림 없는 나의 비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이 온 세상에 참되신 하나님인 것을 깨달아서 그분 앞에 내 모든 삶의 영역을 다 내어놓는 겁니다. 내 모든 삶의 영역들을 전부 다 내어놓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고 있는 이 시간 여러분들의 예배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주인공이 되셔서 그분의 목적이 이 시간 주님을 찾아서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이 관계가 확인이 되고 헌신이 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계가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 되게 되는 것이겠죠. 이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정확하게 깨달아서 하나님을 찾아서 내 삶을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분의 완전하고 안전한 다스리심을 받는 것을 말씀은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예배이다 라고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우리의 관계가 만약에 어긋나게 되고 이 관계가 뒤집어져 버리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 아니에요? 예배는 똑같이 드릴 거예요. 예배는 드리지만은 하나님을 그저 내 소원 들어주는 요술 램프 안에 들어있는 지니와도 같은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관계가 거꾸로 되어버리고 말면은요. 하나님을 내 소원을 들어주는 나는 하나님의 주인님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런 예배에 어떻게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으며 참된 능력이 있는 응답이 있는
예배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1984년에 나온 영화입니다. 아마데우스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안토니오 살리에르라고 하는 그 당대 최고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음악가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음악을 사랑했고, 또 음악을 통해서 이 사람은 큰 부와 명예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살리에르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끊이지 않게 돼요. 하지만 그 인기 정상에 있었던 이 살리에르 앞에 시골 출신의 음악 천재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모차르트가 되게 되죠. 천방지축 날뛰고 다닙니다. 사람들에게 무례한 짓이라는 거 하는 것은 모두 다 하고 다니는 이 모차르트였지만은 음악 실력만큼은 또한 최고였던 거예요. 이 살리에르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을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쩌자고 저런 사람에게 이런 귀한 재능을 주셨습니까? 저는 저 사람처럼 나쁜 말도 한 번 하지 않았고, 저 사람처럼 나쁜 장소도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저 사람보다 나에게 더 큰 재능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 옳으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인도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게 될 때, 이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감사가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에 원망으로 바뀌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그 안에 가득 차 있었던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분노로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영화에서는 이 살리에르가 모차르트를 죽음으로 몰아가게 되었고, 자기 자신도 이 정신병원에서 그 비참한 모습으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당시 그 최고의 음악가였던 이 살리에르는 어떻게 하다가 그 인생이 이렇게까지 망가져 버리게 되었던 것이겠습니까? 예배의 주인공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살리에르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다라고 했죠. 기도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사실은 이 살리에르가 했던 것은 내 실력을 더 믿었던 거예요. 내 자신을 더 믿었던 거예요. 내 자신을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더 큰 영광을 얻고 내가 더 큰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 그 마음 가운데서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떠십니까?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내 요술 램프 안에 잘 숨겨놓은, 언제든지 내가 한번 비비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내가 예수님을 부르기만 한다면 뿅 하고 튀어나와서 내 모든 소원을 다 잘 들어주어야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자리 가운데서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서 헤매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 인해서 기쁨과 소망이, 감사함이 넘쳐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여러분들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고 여러분들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기에 예배의 성공이 있어요. 거기에 인생의 승리가 있어요. 그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분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서 기쁨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 붙드시는 참된 은혜와 능력이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믿는 자가 드려야 되는 그 성공적인 예배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아서 내가 하나님을 찾는 예배, 내가 하나님을 찾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공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누가복음 7장 가서 보시면은 정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이, 한 여인의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인인 이 한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그 여인의 죄를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바라볼 때 그 여인은 그 동네를 살아가는 창기였을 것이다 라는데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그 죄인이 예수님에 찾아갑니다.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눈물로 예수님의 그 발을 다 적시고 자신의 머리를 풉니다. 머리를 풀어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깨끗이 닦아요. 다 닦은 후에는 그 예수님의 발 앞에 입맞춤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내 소중한 예물 향유 옥합을 주님의 발 앞에 부어 드리게 된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이 모습을 그리면서 참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은요, 이 여인이 지금 찾아갔던 이 집의 주인이 누굽니까? 바리새인의 집이에요. 바리새인의 집. 그 동네에서 창기라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던 여자가 도저히 그 문턱을 넘어갈 수 있는 집이 아니었던 겁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집에 오시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 동네에 있는 참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바리새인의 집에 모여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모든 동네 사람들의 눈초리를 받아가면서 바리새인의 집의 문턱을 넘었던 거예요. 이 여인은요, 예수님께만 집중했습니다. 이 여인이 드린 예배는 집중이 있었어요. 집중. 사람들 눈을 의식하지 않는 집중이에요.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올 수 있냐고 모든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을 향해서 놀리고 비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요, 온전히 예수님 한 분께만 집중해 버리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배예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예요. 세상과 사람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과 예배의 중심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이 사실만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예배 드리러 나오시는 발걸음이 어려운 분들이 있으십니까? 혹시나 그런 이유가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해서 내가 지금 드리는, 내가 오늘 드려야 드리는 예배가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주님 앞에 나가기 싫은 마음이 드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합니다. 예수님 한 분께만 집중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혹시나 우리 가운데서 연약한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우리가 발로 쳐서 그 분들을 내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품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닌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향해서 보내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영혼을 아끼고 품으며 함께 주님 앞에 집중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귀한 예배를 붙들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부으시는 귀한 은혜가 있는 능력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예배는 경배가 있었어요. 경배가 있는 예배였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내 눈물과 내 머리털과 향유로 씻기 위해서는 이 여인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내가 낮춰졌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몇 달 전에 함께 본 제가 보여드린 예배 시간에 보여드린 그 그림을 기억을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식사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낮아요. 이 무릎 정도 되는 그러한 큰 의자, 큰 상이에요. 큰 상에 사람들이 이렇게 비스듬히 눕습니다.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앞에 펼쳐져 있는 그 음식상에다가, 그러니까 내가 손을 뻗어내서 하나씩 먹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내가 비스듬하게 누워 있으니까 발이 뒤편으로 가게 되겠죠.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그의 눈물을 적셨다, 머리털로 닦았다, 향유옥합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이 허리를 굽혔다, 머리를 숙였다, 무릎을 꿇었다, 내 머리를 숙여서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섰던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아무 말 없이 온 몸과 마음으로 예수님 한 분만을 경배하였던 거예요. 내 삶에서 도저히 지울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참된 구원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예수님 한 분만을 집중하고 예수님 한 분만을 감사함으로 경배하는 예배,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살아있는 예배고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진정한 이 예배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찾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내 모든 삶을 내어놓아 경배하는 예배 가운데서 있습니다. 바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든든히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을 하실 때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면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저런 일을 하면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을 하면 어떻습니까? 저도 굉장히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많이 듣게 되는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교회의 사역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붙들어야 되는 그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가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인도되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이 관계가 없이 교회가 해야 되는 일만 바쁘게 하다 보면은요, 세상과 사람들에게서는 좋은 이야기, 칭찬 듣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 어떤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든든하게 서지 않았을 때는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아무런 의미 없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칭찬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몸짓에 불과할 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어떠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조금 전에 보지 않았습니까? 그 아마데우스에 나오는 살리에르라고 하는 사람 역시도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았어요. 예배 잘 드리는 사람 같았다고요. 늘 감사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에 바람이 한번 싹 불게 되니까 주님 앞에선 나의 실제의 모습이 드러나 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이 아니에요. 내 실력을 더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았지만은 하나님이 바람 한번 싹 불게 되시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가 순식간에 원망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분노로 바뀌어 버리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기에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우리 삶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통치함을 받는 이 관계를 우리가 가장 정확하게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 어떠한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시작을 초대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세상과 사람들에게서 칭찬받는 교회, 칭송받는 교회였는데, 원래 그게 교회의 모습이었고 원래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는데, 사역이었는데, 오늘날 교회는 참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안팎이 너무 다르다. 도대체 예수님 믿는 사람 찾아보기가 힘든다. 교회 다니셨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 도대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겠습니까? 오늘 나눈 말씀에서 함께 본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요. 교회 잘 나와요. 기도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내 믿음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 부름받았는데요, 내가 거기에 그 일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내 소망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나의 그 위치가 바뀌어 버리게 된 거예요. 바뀌어 놓고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내 필요가 채워지게 되고, 내가 교회 다니면서 내 사업이 잘 되게 되고, 내가 교회 다니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싶고, 내가 교회 다니면서 우리 가족 잘 되고 싶고, 그 모든 영광과 찬양을 내가 받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나의 예배자의 자리로 갖다 놔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거 해주세요. 혹시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의 제1 목적은 아니십니까? 한 달 전쯤에 수요 말씀 기도회, 수요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뺑소니 사고라고 하죠. 힐앤런을 제가 당한 적이 있습니다. 뺑소니라고 말씀드렸지만은 뺑소니라고 보기 참 부끄러울 만큼 사고를 당한 저나, 저를 와서 부딪힌 저 차도 어떠한 데미지도 있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고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님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건강해 보이잖아요. 다만 제가 놀랬던 것은 저를 박았던 차의 운전자가 제 차를 한번 이렇게 쓱 보고는 no damage, 아무런 뭐 이상이 없어 라는 말을 한번 툭 던지고는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가지고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사고가 있었던 바로 그 순간, 큰 길이긴 했습니다. 교차로에는 차가 한 대도 없었고, 그 순간 제가 이렇게 둘러볼 때 제 눈에 들어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말은 자칫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를 겪고 나서 며칠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저에게 주신 지혜로운 말씀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 말씀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정환아, 네가 오늘 숨 쉬고 있다고 해서 네가 정말 내일도 꼭 숨을 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말아라.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이 되게 된다라면은, 자칫 잘못 일어날 수 있는 한 번의 사고로 인해서, 아니면 그 사고가 아니라 그 사고로 이어지는 더 큰 안 좋은 일로 인해서 우리는 오늘 내가 숨 쉬고 있다고 내일 숨 쉴 수 있는 보장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우리 가운데서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결국 마지막이 있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며,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불러주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과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고 있는 제가 주님 앞에서 드려야 되는 고백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참된 주님 되셨습니다. 저를 계획하셨고 저를 부르셨으며 저의 참된 생명을 허락하여 주사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께서는 저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내 삶의 참된 주님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자예요. 그 삶을 살아가는 게 예배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공이시지, 이 예배의 주인공이시지, 우리 삶에는요, 우리가 내 삶의 주인공이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착각이 벗어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귀한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바짝 엎드러지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드렸습니다. 그럼 목회를 하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저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참된 주인 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내일을 바라보시면서 오늘을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섭리, 프로비던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내일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우리의 삶을,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내가 오늘 만나는 그러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상황과 관계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불평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범사에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이런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실 거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를 섬기고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는 그러한 사역을 목숨 내어놓고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이 목회에, 이 사역에, 이 신앙생활에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예배하는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잘 점검하고 다시 한번 잘 정리할 수 있는 이 시간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삶의 영역들을 다 내어놓아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예배의 승리하는, 예배의 놀라운 은혜와 소망이 가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주님 함께 동행하시는 예배의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그래서 어느 상황과 조건, 어느 관계 속에서도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는 예배자라고 하는 이 하나님과 예배자의 관계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따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저들의 가정과 비즈니스와 직장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완전하게 하시고 능력케 하시는 복된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